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 때문에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상 숭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는 없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오해랍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다 하면 일단 우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상의 조형물이 있고 거기에 부복하고 절하는 것만 우리가 우상 숭배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나의 삶에 우상 숭배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더 큰 우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내 안에 있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숭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존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심리학적으로 에고이즘이라고 말합니다. 에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에고가 살아있네 라고 말할 때 그 에고입니다. 그 에고를 추구하는 삶, 그 에고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정신, 그러한 사상이 에고이즘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경향성을 발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운 몇 살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미운 7살인데요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 좋은 것을 조기 교육 받아가지고 미운 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4살만 되면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안 돼, 싫어, 내 거야, 앙,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돼, 싫어, 내 거야, 앙. 여러분, 손주도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어른이 됐다고 사라질까요? 안 보일 뿐이죠.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가끔, 어쩔 때는 자주,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안 돼, 싫어, 내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에고이즘인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다 나, 내 것,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 숭배, 이것이 에고이즘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그거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어요? 배고파서 목말라 따먹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겁니다. 옛뱀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따먹어라,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을 위해서 따먹은 것이 원죄였습니다. 그 원죄가 흘러서 우리까지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 원죄의 영향력 아직까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사랑이 자기 숭배죠. 자기 숭배가 우상 숭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숭배가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외부적으로 서 있는 어떤 조형물에 굽신하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안에 잔뜩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그 나 에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태풍과 같다. 블랙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자기 숭배에 있는 거죠. 무엇까지 빨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까지도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입으면 나 위에 하나님 계시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또 예물도 드리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조차도, 그 사랑조차도 송두리째 집어삼켜서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내 배를 채우게 만드는 그 주체가 무엇이냐? 내 안에 서슬퍼하게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그 자아, 그 옛사람, 그것이 블랙홀처럼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옛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옛사람이기만 합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자격은 주어졌어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에고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 안 돼, 내 거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로는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직분자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숭배요. 자기 숭배가 곧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를 통제하는 그 주권, 그 주도권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 주권과 그 통제력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1분만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갖고 있어요. 내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만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악순환, 불순종의 악순환, 여러 가지 비극들,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믿음의 공간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자기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 드렸어야 되는데 여지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주도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선 세대부터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부터 바라보면 세 세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세대가 등장합니다. 광야 세대가 등장하고요. 마침내 가나안 세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된, 구원받게 된 그러한 세대가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하나님과 웨딩 마치를 하고 언약을 세우고 드디어 신혼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 그것이 바라보는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당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불신합니까? 불신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냐? 못 믿겠다. 저 민족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면서 올라가기를,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 세대였어요. 두 번째 세대는 광야 세대입니다. 어린 나이에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불리고 말씀을 은혜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신 하나님과 동행해 본 은혜의 세대, 광야의 세대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 그 멈춤의 안식, 더 나아가서 누림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그 광야 세대가 살아가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신앙이 좋았던 세대가 이 광야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시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은 잘 믿었어요. 광야 세대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후손들,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가나안 세대들, 세 번째 세대들, 출애굽 세대를 거쳐서 광야 세대를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구원받은 백성들, 그 가나안 세대들,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광야 세대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보통 우리는 다음 세대 합니다. 후손 세대를 가리켜서 다음 세대라고 말해요. 신앙이 잘 연결되었으면 다음 세대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세대, 신앙적으로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바로 가나안 세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불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지 않았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악순환.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죄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회개합니다. 그래서 구원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죄, 심판, 회개, 구원. 이게 톱니바퀴처럼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악의 순환인 거죠. 죄의 악순환인 겁니다. 죄의 심판, 죄의 심판, 죄의 심판, 죄의 심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읽을 텐데 단순합니다. 여러 사사들이 나오고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 단순해요. 패턴은 단순합니다. 죄, 심판, 회개, 구원. 다시 죄, 심판, 회개, 구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이죠. 그것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계속 무언가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죄에 있습니다. 죄가 출발점이죠. 그 죄가 무엇일까? 가나안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죄의 악순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그 죄가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도구예요. 하나님 물건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보좌에 누구를 앉혔냐면 바알을 앉힌 거예요. 아스타롯이라는 이방신을 앉힌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어떤 조형물을 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문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과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우상은 거울이에요. 우상을 가만히 보세요.
물질을 숭배합니다. 권력을 숭배합니다. 여러 가지 명예와 이 세상 것들을 숭배합니다. 그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욕망이 투영되고 내 욕심이 투영되고 내 교만과 그런 것들이 투영되는 거예요. 우상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보이는 것이고요. 내가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보이는 것이고,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모든 우상은 거울입니다. 지금 가나안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숭배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심판, 죄 심판, 계속해서 이 악순환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사사기 역사입니다. 심플해요. 그래서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 사사기의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 구절을 보면 그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가나안 세대들의 영성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두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이 한 줄 요약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한 줄 요약입니다. 가나안 세대의 영성을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신 하나님,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목마르다고 할 때에 마라의 물을 깨끗한 물로 변화시키시고 반석을 통하여서 생수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이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왕이 없어요? 왕 대접을 안 한 거죠.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을 뒷방 어르신처럼 취급한 겁니다. 뒷방 어르신처럼 취급한 거예요. 어르신은 어르신이죠. 근데 아무런 영향력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했다고요. 하나님이 엄연한 왕이신데 왕 대접을 안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밀림에 사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 왕자가 비어 있습니까? 아니요. 자격도 없는 여우, 늑대, 하이에나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자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피폐해집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 정리했어요. 이렇대요. 우리가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변질되는지, 어떻게 추락하는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구가 된다래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주문이 된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가 주문이 된대요. 순종이 거래가 된답니다. 하나님,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할게요. 그럼 이거 주세요.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람이 된답니다. 관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관람 할래야 할 수 없죠. 장애자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요, 그 의자가요, CGV 의자예요. 딱 앉아 있으면요, 1시간 동안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예배 드린다 말하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여러분,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CGV 의자를 안 바꿀 거예요. 예배가 관람이 된대요. 그리고 사역이 무대가 된대요. 무대. 나를 자랑하고 싶은 무대. 동무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기도가 주문이 되고, 순종이 거래가 되고, 예배가 관람이 되고, 사역이 무대가 된다.
어떨 때요? 내가 자기를 숭배할 때, 자기 숭배자가 될 때, 이렇게 무너진답니다. 이렇게 타락한답니다. 이렇게 병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세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원래 더 무거워졌어요. 2부 때는 중간 정도인데 약간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경각심. 오늘 말씀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냐?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냐? 나는 없냐? 나는 섬기지 않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고 있다면 단 1%만이라도, 단 0.5%만이라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죄 심판 그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요? 여러분, 가나안 세대들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어요. 몇 번이요? 12번. 자그마치 12번. 사사기 말씀 보면 사사가 총 12명이 등장합니다. 빠르게 정리합니다. 오세, 삼드기, 도리아, 이빕, 엘랍삼. 정리했어요. 다 읽으셨어요. 12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12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심판받을 때 회개해요. 징징 짜요. 하나님 한두 번 봤어요. 저것들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겠지. 하지만 속아주는 셈치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몇 명을요? 12명. 뭘 의미합니까? 몇 번 용서하신 거예요? 7번씩 70번 용서하신 거죠. 은혜가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하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다. 왜요? 자기라는, 에고라는, 나라는 그 블랙홀이 하나님의 은혜마저 좀먹어요.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수단화시켜요.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은혜라는 미명하에,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야금야금 내 입속을 챙겨요. 하나님도 또 나도 지분을 챙겨요. 여러분, 우리를 어찌합니까? 이런 자기 숭배에 갇혀서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 고집의 문제,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좀 내 안에 있는 나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 안에 있는 에고를 좀 잘 어루만지시고 잘 어루고 달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좀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나를, 내 안에 있는 에고를 좀 어루고 달래시고 좀 그렇게 설득해 주시고 부드럽게 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길 원하신다. 섬뜩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자를 죽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비유 맞춰주면서 그냥 어르고 달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불순종의 죄의 그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나, 그 에고, 그 자기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절단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의 숨통을, 우리 죄의 숨통을, 우리 옛 자아의 숨통을 끊어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어디에 거하겠느냐?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죄 지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의 미명 아래 계속 죄를 지을래?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용서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만들려고 은혜의 미명하에 너희가 죄를 짓겠느냐? 대답이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고 나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아, 우리의 그 옛 사람, 우리의 그 에고를 죽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죽이셨어요. 먼저 누굴 죽이셨냐면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옛 자아를, 우리의 에고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죽이시지 못하고, 사랑이죠, 은혜죠, 먼저 당신의 아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는 신묘막측한 그 예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세례받는 그 즉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의 옛 자아가 어디로 가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로마서 6장 말씀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냥 우리는 뭐 물로 물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많은 것 같지만, 이 예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세례를 받으면 그 받는 즉시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자아가 2000년 전 예수님 그 십자가에 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례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안 아파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죄가 아무리 해도 무감각해야 돼요. 아무리 잘라나가도 모를 정도로.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언제요? 세례받을 때.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세례 받았든 말든, 뭐 물로 하는 게 무슨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죽여버리시고. 표현이 살벌하죠? 예수님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이미 죽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장례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식은 장례식입니다.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산척하지 마세요. 다 죽은 겁니다. 힘이 빠지셔야 돼요. 힘이 빠져야 돼요. 신앙사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막 이렇게 아직도 힘이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옛 자가 죽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두 번째 사건, 이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하는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양 드리는 사건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세례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났다. 첫 번째는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났고, 두 번째는 세례수에서 태어났다.
세상 사람들은 생일이 한 번인데 믿는 사람은 생일이 두 번이, 육신의 생일이 있고 영적인 생일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 옛자는 죽고, 그 물속에 나올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주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인양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인데 3.1절 대한독립 만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에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잘 죽으십시다. 계속 죽읍시다. 살아나지 맙시다. 여러분, 죽었는데 살아나면 뭐예요? 강시. 좀비. 여러분, 강시처럼 좀비처럼 살지 마세요. 완전히 죽으시길 바랍니다. 찔러도 반응이 없을 정도, 사단이 와서 찔러도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죽으세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well dying, 잘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 못 죽여요. 우린 쫄보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쫄보예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알아요. 여러분, 저는요, 뭘 먹든지 다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우리 사모는요, 뭘 먹어도 늘 체해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거 막 먹고 나서 집에 딱 오면요, 손을 내밀어요. 저한테 손을 내밀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따달라는 거예요. 제가 수천 번 땄어요. 여러분 가운데 채기가 있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채기를 뽕 뚫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찌를 때마다 사모가 어우 시원하다, 더 깊게 찔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찔렀는데 아야, 안 찔렀는데 아야. 쫄보예요, 쫄보. 우리는 쫄보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못 죽여요. 우리는 못 죽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여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잡아뜨려서 죽이세요. 제가 한 장면을 봤어요. 세례를 받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간수하지 않고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 냇가에 가가지고 이제 세례 받기 위해서 딱 서 있어요. 어떻게 하냐? 뒤로 자빠져야 돼. 뒤로 자빠져야 돼. 근데 순순히 자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세례 받기로 갔는데 뒤로 순순히 자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께서 자빠뜨려요. 확! 레슬링 하듯이 확 다리를 걸어가지고 자빠뜨려요. 어이쿠야! 죽으면서 막 안에 있는 에고가 막 에고 나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빠뜨리세요. 자빠뜨리실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는 고통인 줄 믿습니다. 병이 주는, 악이 주는, 죄가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그건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치료하기 위해서 받는 고통도 있잖아요. 수술 받을 때 치료를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야, 내가 좀 따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손 내밀어야 돼요? 따주세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하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남아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잡아뜨리시면 아플 거예요. 그럼 넘어지세요. 잡아뜨려 주세요. 그러한 넘어짐과 그러한 실패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역설적이게도 나의 옛 자아는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죄의 심판의 악순환이 아니라 축복과 순종, 복과 은혜, 그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았을 때 우리에게 임했던 그 죽음의 은혜가, 우리 옛자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은혜가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고난을 달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